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아주시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교훈을 사람들이 이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학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시며 그의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거룩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어제 보았듯이 하나님의 일은 오직 이것으로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연장자순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디모데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많이 미비한 자이고 자격을 갖지 못한 자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실상을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그에게 충고해 주고 있습니다. 4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실이 아닌 이야기와 끝없는 이어지는 족보 이야기에 집착하지 않도록 그들을 타일러 주십시오. 그런 것들은 쓸데없는 말싸움이나 일으키며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타이르고 가르치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목적이 여기 분명히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냐면 5절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말해줍니다. 5절은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사랑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깨끗한 마음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며 진실한 믿음을 가질 때에 생겨납니다. 아멘. 이렇게 사람을 타이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타이르고 가르치는 이유는 바로 사랑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그가 변화되어지고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남이 아니라 사랑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타이르고 믿음으로 말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이 뭐냐면 깨끗한 마음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게 하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의한 사랑은 이것입니다. 무조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사랑이,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정의한 사랑이 뭐냐면 깨끗한 마음으로 옳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하게 하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게 되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좀 다르단 말이에요. 사랑의 개념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 얘기를 계속 하게 됩니다. 계속.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데 그 사랑이 뭐냐? 그런 면은 이거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질 때 그 사랑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 사랑이 뭐냐면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옳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옳다 그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그거 옳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그거 맞다,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런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힘이 어디 있느냐? 사랑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랑이 이것이구나. 사랑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옳다게 생각하는 것들을 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다는 일들을 해내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 말하는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과 좀 달라요. 오늘 이 세상 사람이 얘기하는 그 사랑과 좀 다릅니다.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의 철저히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옳다게 여기는 것, 그리스도가 옳다고 여기는 그 일을 하게 하는 힘, 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랑인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사랑이고, 그 사랑의 완성이 뭐냐? 그 율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것, 그리스도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하나하나 완성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보았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보세요. 사실이라는 이야기, 거짓 이야기, 진리가 아닌 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식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족보 이야기합니다. 가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공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에베소 교인들의 현실이에요. 우리 집이 말이야, 우리 집에는 뭐가 있고, 우리 집은 어떤 집안이 아니, 우리 집안은 백이 있고, 우리 집에는 뭐 있고, 내가 뭐 금수저이기도 하고 무슨 배경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자기 자랑을 쭉 늘어놓습니다. 내가 어떤 가문의 아들인지 아니냐, 내가 어떤 가문의 사람인지 아니냐, 그 얘기를 서로 자랑을 하고 있어요. 계속. 그래? 나는 이런 집안, 난 누구를 알고 있는데 내 사돈의 발전은 어떤 사람이고, 사돈의 발전은 그런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아는 사람이 많다. 그 일을 계속 자랑하고 있는 거야. 성공 스토리, 가문 이야기, 잘난 것, 어깨에 힘을 딱 주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흔한 사람 아니야. 그걸 계속 서로 자랑하고 있는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해 사도 바울은 분명한 태도로 경고하며 말합니다. 6절을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아무 쓸모없는 것들에 정신을 팔고 있습니다. 아멘. 바로 4절의 얘기, 어제 보았던 사실이 아닌 이야기와 끝없이 이어지는 족보 이야기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볼 때 아무 쓸모없는 것들,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더라. 왜요? 사랑이 아닌 거잖아요. 사도 바울의 사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게 하는 힘인데, 그게 아무 관련이 없는 거야. 아무 쓸데없는 쓸모없는 것들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본 것이. 그러니까 디모데야, 네가 가서 그들을 타일르거라. 네가 가서 그들을 타일고 그거 쓸모없다라고 말해라. 진실한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말해라. 믿음을 가지고 강요해라. 사랑이 필요하다고 그래라. 그 사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타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 쓸모없는 것들을 계속 얘기하면 거기 나타나는 현상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갈등하게 됩니다. 시기하게 됩니다. 분열이 일어나요. 미움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막 얘기하는데 갈등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 얘기 막 뭐 성공담 막 얘기하면 기분이 나빠져요. 참 기분이 상당히 나빠요. 우리 자녀 어떤 뭐랑 뭘 하고 뭐 어디 막 얘기하다 보면 기분이 상당히 나빠요. 물론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 자녀가 막 얘기하면 좋겠지만, 딱 그런 얘기하면 상당히 상처를 받아요. 나는 별거 아닌데, 나는 뭐 물려준 것도 없고 나는 해준 것도 없는데 저 집안은 처음엔 좋겠구나 하다가도 나중엔 기분이 안 좋단 말이에요. 이렇게 에베소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 자기 자랑만 하고 있는, 자기 집안 자랑만 하고 자기 것들, 자기 성공담만 얘기하고 되니까 서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갈등과 시기와 분열과 미움만 일으키는데, 그 현장에 어린 디모데가, 목회 초년생인 디모데가 딱 갔더니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다 대고 디모데야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하는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이를 믿음으로 타일러라. 이들에게 가르쳐라. 사랑이 중요하다고. 사랑이 중요하다고 가르치. 그 사랑은 이런 사랑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옳다고 원하시는 것, 바로 그 사랑은 힘이니까 그 일을 하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숙제를 준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엔 이런 일을 하게 돼요. 이게 에베소 교회의 현실이에요.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선생이 되려고 해요. 초등교사가 되어 율법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뭔가 이렇게 가르치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말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확신도 없으면서 입만 떠든다는 것입니다. 삶은 없는데 계속 들은 게 있으니까 말만 하는 것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계속 가르치기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갈라디아 3장 24절과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 인도하는 초등교사 맞아요. 좋은 거예요.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율법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들어온 다음에 우리 또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근데 지금 에베소 교회 현실은 율법에서 율법 선생이 대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계속 가르침 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엄마가 내가 가르치는 거 하면 네 순종하잖아요. 첫 번째는 예 그러지만 두 번째부터는 귀를 닫아버려요. 이렇게 왜 잔소리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삶이 없는 엄마의 모습, 삶이 없는 아빠의 모습을 바라보면 잔소리가 되는 것이.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을 원하는 게 아니라 삶을 보기를 원하는데 삶은 없으면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예수님 이렇게 믿어야 돼,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 엄마는 하지 않고 부모님은 하지 않는데 계속 가르치게 되면 그것이 선생만 되려 할 뿐이지 삶이 없는 그 모습에 넌더리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야고보 3장 1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성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선생 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가르치게 되면 삶이 따라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에베소 교인들은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내가 이렇게 성공담을 이루었습니다. 세상 것들을 계속 가져가서 자랑을 해요. 세상 것들 남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교회 안으로 계속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하니까 교회에 상처와 분열과 시기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 모습을 어린 초년병인 목회 초년병인 디모데가 보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거기다 대고 사도 바울은 걱정하지 말아라. 넌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이나 그들을 타일러야 된다. 그들을 가르쳐야 된다. 권면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감당이 힘든 거야. 감당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도 바울의 AD 68년에 순교하게 되고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이 디모데가 계속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뛰어넘어 에베소 교인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거짓 교사, 거짓 이론에 혼동되는 자들이 있어서 5월 아담의 축제에 가서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이렇게 전에다가 돌에 맞아 그들 순교하게 돼요. 감당할 사람은 에베소 교회를 감당할 지역과 교회를 감당할 자가 없으니까 나중에 유일하게 생존했던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았던 사도 요한이 그 에베소 교회의 담임을 후에 감당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척박한 땅이에요. 척박한 땅. 바로 거기에 시작점이 뭐냐면 선생만 되려고 하는 거예요. 말로만 선생이 되고 삶이 없는 신앙의 모습이 에베소 교회를 철저하게 핍박하고 피폐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율법의 좋은 점이 여기 있어요. 율법의 좋은 점은 이거예요.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율법은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는 게 아니, 입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 1, 하나님이 이런 분, 2, 이런 분, 3, 칠판에 대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때 가치가 있고 역사가 일어나며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살면 그 종합체를 알게 돼요. 율법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그 꼭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에요. 그걸대로 계속 살다 보면 삶으로 살다 보면 거기에 딱 하나에 도착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손가락질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기다려주는 거야. 요즘에 다음 세대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잖아요. 세대가 달라요. 세대가 다른 거. 제가 어제 장례식장에 갔다 왔더니 이제 큰 교회 우리 노예에서 담당하는 분이 저한테 목사님 쭉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이렇게 목사님 이게 내가요 전사 내가 부교육자 할 때는 말이에요 막 나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담임 목사라고 그러면 얘기하면 안 돼. 벌써 라떼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야. 내가 부교육자 할 때는 저러지 않았는데 요즘 교회가 크니까 부교육자가 많아요. 그래서 부교육자가 회의하는데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회의하는데 왜 늦게 나왔다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안 하고 제가 깜빡 졸았습니다. 그렇게 딱 앉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셨냐? 근데 요즘 자주 전화 보다 그러면 요즘 피곤합니다. 날씨도 이래가지고 뭐 담임 목사한테 죄송합니다 그런 말도 안 하고 예 피곤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냥 딱하니 앉아가지고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이분이 요즘에 내가 부교육자 때는 안 그랬는데 막 얘기했어요. 나도 부교육자 그때 안 그랬어. 근데 그런 말 하면 안 돼.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냥 그러려니 해.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다가도 속에서 막 올라온다는 거예요. 참어 그냥 기다려. 내가 그분이 하는 얘기 성도도 아닌데 언제까지 기다려. 그냥 기다려. 그냥 그러려니 하고 기다리면 주의 종은 하나님이 쓰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아니면 본인이 쓰임받지 않는 거니까 양이 아니니까 시험 들지 말고 기다리세요 하니까 이게 내가 부교육자 때는 안 그랬다고 얘기를 제가 장례식장이 다 드리고 식사를 하고 식사 중에 하면서 오는데도 끝까지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만하자 목사님 그만해. 내가 타이른 적이 있는데 재밌기도 하잖아요. 재밌기도 해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율법은 분명 좋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종합 세트예요. 여러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이죠. 구약의 율법은 그 말씀대로 계속 살다 보면 정확한 산에 딱 그게 뭐냐 했더니 사랑인 거야. 그 사랑의 최고점은 기다려주는 거야.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최고의 선물이 뭐냐? 다음 세대는요 실패란 없는 거야. 청년들은 실패란 없는 거예요. 이들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니까 기다려주면 되는 거야. 언젠가 이들은 다시 길을 찾을 거야. 거기서 판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 너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야. 이들은요 실패한 게 아니라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거야. 이게 아니면 또 다시 이들은 시도할 거야. 우리가 할 일은
기다려주는 거야. 사랑은 기다려주는 거야. 옆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 기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질을 내거든 기다려 주세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가도록, 더 임하도록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승질 내서 분위기 확 다운시키지 말고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자녀들도 기다려주고 초신자들도 기다려주고 승질내는 사람도 기다려주고 우리 모두가 그런 기다림의 사랑을 갖는다면 교회가 따뜻해질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가르침은 자기 지식 자랑에 불과해요. 사랑이 없는 교훈은 사람들에게 실패와 상처를 줄 뿐입니다. 계속 자랑만 계속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분열만 일어날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라고 했어요. 먼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살아내야 돼요. 가르치지 말고 말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다운 사랑이에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생활 가운데 직장생활 가운데 먼저 말씀대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한날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 허락